출과 생불환이라는 큰 글자를 목을 갈아서 쓰고 집을 떠날 때가 22살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또 그 4.19 혁명, 그 중심 세력이 누구였냐면은 그때 당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저 그냥 영어 단어를 알고 스마트폰을 알고 그러지만 옛날에 고등학생들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깊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다윗이 뭐 몸만 튼튼하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겠죠.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신앙적으로도 강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10년 동안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버림받은 사울 왕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또 사울에게서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니까 악신의 역사로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3,000명 특수부대를 조직하여 다윗을 추격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흔히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스스로 성군이 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의 자질로 성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군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연단하셨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10년 이상 특별히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별의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깊이 기도하게 되고,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받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된 거지 스스로의 자질로 성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의 자질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강하게 연단받지 않으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반대로 뒤집으면 강하게 연단받은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크게 연단받는 사람이 크게 복받는 사람이요, 크게 나중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윗처럼 한 10년 동안 철저하게 마치 쇳덩어리가 영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연단을 받고 왕으로 취임했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행하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고 권력에 있는 왕이 믿음으로 튼튼히 무장되면 어떻게 그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어느 지경으로 가냐면 성전에 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성전에 방을 만들어서 살고 있고, 심지어는 미동의 집, 남자 창남들이 성전에 살고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목사 안수 받고 동성애자들이 총회장 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외국 나라의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33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가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자식들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자식들 중에서 특히 장남 요나단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역사의 아픔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니까, 사울의 집을 닫기로 작정하시니까 사울의 아들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야만 한다면, 우리를 회개시키셔야만 한다면, 내게 딸려있는 가족들, 내게 딸려있는 자식들, 내게 딸려있는 아내들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무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내 가족이 더불어서 고생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3세 되던 해에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국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남쪽 유대 왕국,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다윗을 세우고, 북쪽에는 11지파가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대 왕국, 이런 말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울 정권에서 권력을 누리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에 남아있는 아들을 얼른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유지해 가는데, 사실 죽은 사울의 자식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한 나라였던 겁니다. 이렇게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이제 7년이 이어지는데 7년 동안 또 계속 또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집을 패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서 사울의 집이 보존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 나라를 보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을 취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왕하고 허수아비 왕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 불의하게 또 얼른 그 나라를 다윗에게 바쳐가지고 또 자기가 권력을 누리려고 시도합니다. 요즘 북한이 무슨 뭐 미국까지 날라오는 ICBM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괌에까지 뭘 쏘겠다고 하는데, 교만한 자들에게 약간의 교만할 수 있는 거리가 주어지면 이를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격변은 바로 그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교만한 자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주어지면 교만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년 동안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불의한 살인, 불의한 암살이 이 7년 동안 계속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7년의 혼란을 통하여 사울의 집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의 집은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하여 방해가 되는 사람이 이 7년간의 암살과 살인을 통하여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암살을 조장하시고 살인을 조장하셨는가?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악과 죄악은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조장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다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마귀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유대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살해당하면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왕 마귀가 그걸 바랬겠습니까? 전혀 그런 걸 바라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마귀가 돈으로 가룟 유다를 사서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피 흘려 죽게 만드니까 그 피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죽을 짓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대적했지만 결국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하심을 조금 깨닫고 나서 뭐라고 감탄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방법,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지나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간 죽을 고생을 하며 쫓겨다녔지요. 7년간 온 혼란과 전쟁이 벌어졌지요. 살인과 암살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가담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만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에게 죽을 고생을 할 때도, 그리고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어 7년간 이스라엘의 10분의 1의 왕을 할 때도 결코 사사로운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권력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세월이 다 지나가면서 사울의 집은 완전히 정리되었고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완전히 정리가 되고 결국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다윗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말은 쉽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온갖 인생의 상황,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바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앞이 깜깜할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10년간 쫓겨서 죽을 고생을 할 때도 그렇게 살았고, 두 나라로 나누어져 가지고 7년간 혼란을 겪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어떨 때는 사람들로부터 막 지지를 받았고 어떨 때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받았고, 어떨 때는 계속 승승장구했고 어떨 때는 쫓겼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견디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무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살지요. 조그만 시험에도 못 이겨서 넘어지는 사람이 큰 시험이 올 때 이기겠습니까? 조그만 일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이 큰 선택의 기로에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단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실력이 있어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예루살렘을 원주민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원주민들 손에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냐면요, 이 지형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건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잘 방비를 하고 있었냐면요, 마치 철옹성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밀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의 예루살렘 성 자체에서는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들어본 실로암 못까지 지하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물이 콸콸 쏟아져요. 근데 이 물이 성 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먼 데 있는 기혼샘이라고 있는 성 밖에 서면서 지하로 암벽을 뚫고 구멍을 파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부수 사람들이 지금도 성지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샘에서 물이 막 콸콸 쏟아지고, 지금 다 이제 그 발굴이 돼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마지막으로 제일 크게 또 수로를 더 확장을 했죠. 중국의 만리장성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 진시황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오늘날 저 모양을 다 갖춘 것처럼, 이 실로암 이 지하수로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발전해가지고 지금 완전하게 이제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었는데, 이걸 제일 먼저 비밀리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부수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수족은, 우리는 물은 계속 밖에서 들어오지 성문만 걸어 잠그면 누구도 이제 침략을 못한다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정복하려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절뚝발이나 소경이 지켜도 우리는 성을 지킬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다윗을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파놓은 수로를 발견하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로를 통하여 병사들을 침투시켜가지고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이 이후 만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다윗이 한 일이고 왕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저기 변방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자, 변방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신앙을 다윗이 이스라엘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성군이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세운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법궤는 신비한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찾을 수도 없는 물건인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었냐 하면은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중요했던 이유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위하여 황소의 피를 들고 들어갈 때 어디에다가 그 피를 부어들었냐면 바로 법궤 위에다가 그 피를 부었습니다. 그럼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법궤였죠. 황소의 피를 들고 간다는 것은 장차 오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들고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그때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황소의 피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이 신앙의 비밀이 다윗에게는 일찍 계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황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받으신다, 이렇게만 알고 믿었을 겁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에 관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나무 상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법궤는 지금도 제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으니, 찾을 수가 없으니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다시 재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기 변방에 머물고 있는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시고 오기 위하여 왕이 되고 나서 국가적인 국력을 다 동원했어요.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바로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신 것이고, 또한 우리도 역시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가져야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내가 받겠지만 전쟁하느라 많은 피를 흘린 내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의 손으로 내가 거할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전부 시작합니다. 다윗이 모든 귀한 재료들을 다 모으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다윗이 훗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장식하는 데 필요한 금을 어마어마하게 장만을 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을, 양을 제가 언젠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1톤 트럭이 몇 대가 동원되어야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드린 금을 운반할 수가 있나?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900대인가 9,000대인가 그래요. 절대 900대 이하는 아닙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성전은 금덩어리였어요. 나중에 왜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되냐? 성전을 뜯으면 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전리품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뭐 이거 예술품, 종교시설 안중에도 없어요. 성전을 뜯으면 금덩어리가 나오니까 막 벽에 금이 발라져 있죠. 뭐가 금이 좋으니까 다 벗겨가지고 집에 갖고 가려고 성전이 해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금의 양이 적어도 1톤 트럭 900대가 동원되어야 싣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드릴 수가 없는 양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금을 만들었겠어요? 왕으로서 전투하고 적을 정복할 때마다 적으로부터 다 노획한 겁니다. 개인이 이런 그 부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좋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데 인생의 후반부를 소모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게 다윗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고 즐기는 게 다윗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보통의 나라이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게 다윗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다윗의 이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주시는 거죠. 내가 절대 사울에게서는 임금의 자리를 빼앗았고 그 후손들을 죽였지만 절대 너에게서는 내가 임금의 자리를 뺏지 않고 너의 후손들을 죽이지 않는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타락했던 다윗의 후손들 왕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도 끝까지 왕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어떻게 또 더 크게 이루어지냐 하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만들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사업체를 만들고 직장을 얻고 모든 거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이거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혼을 잘했다, 사업체를 잘했다, 좋은 집을 샀다. 그거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나의 결혼, 나의 가정, 나의 사업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인생,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더욱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 교회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오늘 법궤를 변방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배워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 되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왕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마귀를 왕 되게 합니다. 마귀가 나의 왕인가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이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여 미혹되면 마귀가 나의 왕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려고 국가적인 힘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큰 실패와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자그마치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여 법궤 앞뒤에 행진하게 만들고 아주 좋은 수레, 요즘으로 말하면 기가 막힌 의전용 차량을 준비하여 거기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들이 전후 좌우 앞뒤에서 연주하면서 법궤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법궤가 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 죽게 만드십니다.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크게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다시 성경을 연구합니다. 내가 왜 좋은 뜻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답을 찾았겠죠. 자신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일반 국가들의 의전 행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제사장 4사람이 법궤를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제사장 4명이 법궤를 어깨에 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법궤가 이동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쓸데없이 거대한 국가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하고 온 새로운 의전용 차량을 만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법궤를 이동하는 한 제사장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면 결국 마귀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요, 여기서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4사람이 수수하게 경건한 제사장 4사람이 매면은 될 일을 거대하게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새로운 거대한 리무진을 만들어내고 앞뒤에서 군악대로 연주를 하게 했으니 사람 보기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말씀을 떠난 교회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 걸 어떡합니까? 이날 다윗이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 4사람이 법궤를 메고 이동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하시고 법궤 이동을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요즘에 이상하게 노래 부르고 교회를 이상하게 그 노래 부르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거 봐라, 다윗도 찬양하다가 즐거워서 막 춤을 추었다고 하지 않느냐, 뭐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가 흥겹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이 이날 단순히 흥에 취해서 막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제사장 한 명이 죽는 것을 보고 크게 시리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이동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법궤 이동을 허락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진리를 경험함으로 나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다윗이 춤을 춘 거지, 요즘처럼 드럼 치고 신지사이즈 켜면서 시작할 때부터 그냥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막 춤추는 그런 찬양 집회가 아닌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으로 계시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고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왕으로 섬겨버리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계속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더 깨달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깊은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